우리 13강 성벽공사의 배경과 방해, 지난 시간에 성벽공사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성벽공사의 방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성벽공사의 방해였죠. 성벽공사를 방해했어요. 우리가 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벽공사의 배경이죠. 죄송합니다. 방해가 아니고 성벽공사의 배경. 저희 성벽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니의 헌신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없어서 성전이 불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니가 자그마치 1600km나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는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있었죠.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금식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로 자신과 모든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였죠. 그래서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는 거죠. 왕이 허락해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내가 본국에 돌아가는 일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도대로 움직여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조서를 발표하고 모든 필요한 물건을 다 지원해 주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는 역사적으로 주전 464년부터 432년까지,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41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은 통치했죠. 그러니까는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진 게 주전 444년이잖아요. 성벽 공사는 주전 444년에 이루어져요.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거든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에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464년이 이제 직유년이 되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을 계산하면 주전 44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성벽 공사에 방해 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벽 공사의 방해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강의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성벽 공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52일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 끝났죠.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 볼 때에 엘루월 25일, 6월 25일 날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25일 날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52일 동안 완공이 된 걸 볼 때 우리는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볼 때에 방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둠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막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볼 때에도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에도 많은 방해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외부적인 방해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내부적인 방해가 있어요. 내부적인 방해. 우리도 일을 할 때 보면 외부에서 우리 집을 힘들게 하고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꼭 우리가 살면서 외부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든 것은 내부적인 문제죠. 정말 안에서 내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는 것만큼 가장 절박할 때가 없는 거예요. 또 가족 식구가 믿어주면 좋은데 가족 식구가 더 나를 믿어주지 않고 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것처럼 힘든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방해도 문제지만은 내부적인 방해가 실질적으로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벽 공사 때 내부적인 방해가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은 이 외부적인 방해에 대해서 5가지로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과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펼쳐서 느헤미야 4장과 6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거 먼저 성벽 기간이 52일이라 그랬잖아요. 자, 홀수달은 30일이고 짝수달은 29일이에요. 종교력을 볼 때에 5월달은 홀수달이니까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에서 1, 2, 3 빼고 4일부터니까는 5월달은 며칠이 돼요? 27일이 되잖아요. 27일. 그 다음에 6월달은 25일까지니까 25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52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벽 공사는 52일이 날짜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달력으로는 5월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계산하면 52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왜 안 맞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에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444년 5월 1일이잖아요. 느헤미야가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 동안 그 무너질 성벽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 문도 무너지고 막 이런 데를 이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5월 4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잠깐.
자,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자,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그랬죠.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는데 그 끝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엘루럴 25일이거든요. 엘루럴은 6월을 얘기해요. 그 엘루럴 옆에다가 6월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6월 25일부터 거꾸로 52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5월 4일에 대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도착한 날부터 계산해도 그렇고 똑같이 날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52일의 날짜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자, 성벽 공사에 외부적인 방해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대적들이 외부의 그 대적들이 이 공사하는 유대인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거죠.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는 것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한자어로 다시 바꾸면 이것은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멸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이 너까지 것들이 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그 예루살렘 성전 몇 년 전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간 거 그런 거 너희들 잊었느냐? 이런 거 너희들이 세워서 뭐 하느냐? 그 멸시 이게 한자어죠. 근데 이 멸자가 업신여길 멸자잖아요. 그래서 이 풀초자 밑에 눈목자가 들어가고 개술자가 밑에 있죠. 멸자가 재밌더라고요. 멸시자, 볼시자죠. 업신여기면서 보는 게 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자를 우리가 한자를 잘 보면 풀초자에다가 눈목자를 옆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개술자가 이제 들어가죠. 개술. 그러니까 개가 풀 보듯이 보는 게 멸시, 업신여기는 거예요. 개가 풀 보듯이 보는 거. 그러니까 개가 뭐 풀을 좋아합니까? 뭐 짓밟아 버리지.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냥 짓밟을 존재로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풀만도 못한 너희들이 해봐야 뭘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3절 보면 도비아가 또 막 조롱하는데 너희들이 그 성벽을 그렇게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실컷 쌓아놨는데 여우가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거워요. 돼지가 올라가야지 그래도 무너지려면. 근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너희가 뭐하러 짓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 괄호로 묶으세요. 그 밑줄을요. 이게 누구냐면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다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의 세력들이 겁먹은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주동 인물들이에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꺾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 못해. 자,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밑에. 자,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다 성경 오늘 느헤미야 4장 6장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보세요. 비웃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야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 유다 사람들을 미약하게 아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 다 불탔잖아요. 예전에 성전이. 그 소화된 돌들을 다시 모아다가 그걸 갖다가 일으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조롱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비아가 또 하나 거들죠. 3절에. 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완전 비웃는 거예요. 성냥개비로 짓는 것도 아니고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질 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연약하고 하찮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막 비웃으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대적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방해했어요.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방해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이 공사 현장에 보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우리 7절 8절 우리 성경책으로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은 게셈이 그 주동 인물이에요. 게셈이 아라비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셈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암몬 사람은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니까 도비아가 동원한 거죠. 또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 짓는 거 우리가 부시면서 우리가 막 소란하게 하자. 뭐 그런 거예요. 딱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또 어떻게 했나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막 일하다 보면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부시간에 달려들어가지고 일 못하게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벽 방해하는 것을, 성벽 공사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방해하려고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아예 지도자를 죽여버리자. 사실 역사가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그 탄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막 지도자를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느헤미야를 아예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회담을 요청하죠. 우리 얘기하자. 그 회담을 요청하고 이것을 4번이나 요청을 해요. 회담 요청을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4번이나 우리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 얘기를 해요. 이 오노 평지는 요빠라고, 요빠 항구 기억나시죠?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요빠 항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오노 평지가 있는데 저 오노 평지에서 야 우리 만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양보할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안 가요. 그러니까 5번째 협박을 해요.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해요. 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느헤미야를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보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의 한촌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4번이나 보내요. 4번. 만나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5번째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 계획들이 다 무산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 교회도 가고 나의 헌신도 가기를 원하면서 가는 그 걸음에는 느헤미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로워서 4번이나 거짓 회담을 요청하는데 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정말 이것은 느헤미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느헤미야가 마음 1%도 주지 않고, 나는 지금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독이면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며 나갈 때, 이러한 거짓 소문들과 계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거짓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장 한번 볼게요. 6장. 자,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성경을 함께 볼게요.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은 계속 같이 나와요. 하여튼 나쁜 일에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대. 아직 문짝을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그랬죠. 이 오노 평지는 요빠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실상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래요? 해코자 함이라. 이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 만나서 좀 방법을 찾자 그랬지만 실상은 나를 죽이고자 위함이었다는 거죠.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보세요. 4번이나.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랬죠. 이때는 협박이에요. 협박. 5절부터는 이제 얘기하자 그랬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방법이에요. 어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내 고난과 내가 당하는 환난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세지고 있다면 반대로, 아, 끝날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강한 협박으로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원래 편지는 임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봉하지 않으면 가운데 내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언더라인 치세요.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또 언더라인 치세요. 유다의 왕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오지 않으면 너 정말 이 소문을 퍼뜨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8절에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네 마음의 지연 네가 지어낸 거잖아. 이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환경이 너무나 거세게 나를 휘몰아칠 때는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어가다가 순간 풍랑을 보고 빠져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환란을 보고 거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허부적거리다가 헤매이는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장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센 환란과 거센 풍파가 있어도 그 풍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를 배워 나갈 때 느헤미야의 이 신앙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이것도 통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그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얼마나 그냥 막 힘들었겠어요. 저 죽여야 속이 시원할 텐데 아마 느헤미야는 피곤해갖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이 도비야나 산발락이나 이 게셈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짝하여 놀아나게 되면 어둠이 너무나 기뻐하지만 그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면 어둠이 약올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 번째 이제 뇌물 공세를 해요. 뇌물 공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처리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요. 이 스마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쉐마야, 히브리어로는 쉐마야라고 하는데요. 쉐마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 야훼의 축약형이 이 야죠. 엘은 하나님의 축약형이에요. 근데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샤마.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이것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쉐마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 쉐마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스마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뇌물을 먹고 느헤미야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스마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얼마나 지쳐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스마야가 보이질 않아.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안 보이고 며칠 동안 계속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예언을 해요. 오늘 밤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야, 빨리 몸을 숨겨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나랑 같이 외소에서 몸을 잠깐 숨겨라. 외소는 성소를 얘기하죠. 우리가 내소, 외소 많이 들었죠. 에스겔 성전에도 내소는 지성소 안쪽에 있는 장소, 지성소는 항상 안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소는 성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야, 나랑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자, 대적들이 갈 때까지. 그러면 스마야는 제사장이니까 성소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총독으로 온 거예요. 지도자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적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라고 하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갖다가 숨으라고 하는 핑계로 성소에서 나랑 같이 밤을 지내자,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뿌리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스마야의 이 계략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둠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뇌물을 줘서 그 사람이 나를 해하게 만드는 정말 잔인하고도 아주 나쁜 방법은 다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6장 10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그랬죠.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여기 저가는 스마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는 대적들이죠.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그 대적들이 저희가 느헤미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이 외소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외소 성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때 내가 이르기를, 여기 내가는 이제 느헤미야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보세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뇌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뇌물을 줬느냐? 13절 시작.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저기 성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 일반인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에 욕심을 내어 들어갔다고 막 말을 만들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사라고
막 얘기하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야다. 이 사람도 다 이 느헤미야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또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쓰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느헤미야를 죽여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동안 성벽 공사하기도 힘든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백성들이 다 지쳤어요. 성벽 공사하는데 맨날 큰 돌 이거 갖다가 굴려가지고 들 수도 없는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 큰 돌을 막 굴리면서 발가락도 찢고 손도 찢고 팔도 찢고 이러면서 다치는 사람은 계속 나타나는데, 큰 돌을 옮기고 또 나무를 갖다가 또 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계속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담부 흙을 막 담아 날르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쳐서 퍼지니까 그 짐을 옮길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괴롭히지 않아도 내부에서 이 3차 귀환자들이 성벽을 공사하는데 진이 빠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2021년도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점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교회의 한 해, 또 각자 우리 가정의 한 해, 또 내 개인의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각자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내 뒤를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내 가정적으로도 힘든데 외부에서도 나를 힘들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끝을 보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믿음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만큼 했는데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힘을 다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제 뇌물을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로 자기 사람을 심어요.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사람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 때에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지, 내 시간이라고 내가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말씀 볼 때에 성도는 존귀하대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대요. 이 성도에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도 마지막 때 성도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관히 여기지 않아요. 이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근데 성도의 죽음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게 옛날에 동교동계, 뭐 상도동계 막 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가 돼야 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공사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니까 아예 유대인들 속에 자기 사람을 심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람. 그래가지고 도비아가 유대인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유대인의 딸과 결혼시켜서 완전히 유대인화 되려고, 그렇게 해서 다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러한 사람들 행하는 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살짝 그 교회 성도인 양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와갖고 정말 그 교회 성도인 양 그냥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도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서 자기도 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산발락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교재 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기 사람들을 심기 시작했다 그랬죠. 첫 번째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 일환이 하나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느헤미야서 그 에스라 숫자로 있는데 늦자로 고치셔야 돼요. 하나 좀 느헤미야서 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랬죠.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 있는데 이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략 결혼으로 유대인 안에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 말씀 볼 때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이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유대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또 대제사장의 그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증손자가 되겠죠. 이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나중에 찾아내 가지고 다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엉망이 돼.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어요. 주전 444년에 성벽을 건설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4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 거예요.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궁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느헤미야가 빈 동안에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포섭해야겠다. 자 5장 14절 말씀 보세요. 5장 14절. 느헤미야서 5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요 기간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의 기간이 나와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4년이에요. 그리고 32년은 주전 432년이 돼요. 그러니까 12년간의 기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 12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 성경책이 12년 동안을 동그라미 치고 헷갈리지 않게 옆에다가 주전 444년부터 432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 있죠. 주전 444년부터 432년 요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끝나고 432년 때 이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 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다 쫓아냈다는 것이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두 번째 그 동그라미 볼 때 성전의 큰 방까지도 내줘요. 이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이거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 좋은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외부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막 욕하고 그런 사람한테 교회에 어디 이런 여기 다 중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구속사 책들 다 있잖아요. 근데 책을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그 사람한테 야, 이거 편하게 주무시라고, 생활하라고 방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생각하시는지 다 황당해 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왜냐하면 산발락 같은 사람 보세요. 아까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과 결혼해 버렸잖아요. 산발락의 사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과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자기 맘대로 썼다니까요. 여기 느헤미야 13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보세요. 이 도비아, 이 나쁜 놈 위해 가지고 한 큰 방을 갖춰놨대요. 근데 이 방이 원래 어떤 방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그냥 방이, 빈 방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을 저장해두는 굉장히 성전의 중요한 방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기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다 내놓고 그 방을 갖다 준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엘리야십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중요한 이 방을 도비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에 얼마만큼 이 당시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동안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그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하게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는 악랄하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 13장 6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찾으셔서 느헤미야 13장 6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랬죠. 5절에 그랬잖아요. 5절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엘리야십이 지금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6절에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아닥사스다 32년이니까 주전 432년이에요. 이때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나 보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6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은 이미 그 아닥사스다 그 바사 제국에게 무너졌잖아요. 바사의 고레스에게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바사 왕 아닥사스다 하지 않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얘기하고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사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한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얼마나 당시에 번창하고 강력했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죠. 얼마나 느헤미야가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성벽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또 안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지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너무 잘했죠. 막 쨍그랑 신났을 거예요. 그냥 막 다 집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마지막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귀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러한 5가지 내용들을 잘 경계 삼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사단 마귀의 방해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 때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그 사단 마귀가 나를 물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빈틈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 그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분을 받고 정말 1년, 2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회장이라는 자리는 이름 자체로부터 나에게 신령한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회장은 감당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하면서도 그 덮어가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어느 목사든지 간에 혼자 잘해서 교회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장점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7,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7, 8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이 7, 80년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저 할아버지 미쳤다 그러고, 자기 혼자 고생하지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 세 아들과 같이 또 자부들과 같이 노아가 7, 80년 동안 수많은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여러 가지 정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아도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죠. 세상의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노아를 위로하기도 하고, 노아를 권면하려고도 하고, 노아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주를 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이 7, 80년 동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7, 80년 동안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노아는 결국 7, 8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이나 7장 5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서는 두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명대로 어떻게 했대요?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명대로 준행하였더라. 두 군데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많은 소리가 들렸지만은 오직 노아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그마치 7, 80년 동안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 초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신방의 말씀을 지금 10개월, 11개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1년도 붙잡고 살기가 어려워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다 놓치고 다 잊어버려. 요즘 같은 시대에 녹음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도 안 보고 안 들어. 악착같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라고 했어. 이 하나. 그리고 끝까지 묵묵히 바보같이 그 시간을 끌고 온 게 자그마치 7, 80년.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한 시간이에요. 홍수가 내린 시점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것이 기준이 돼요. 너 이때까지 안 지으면 너도 물에 죽어 이놈아.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일단 방주를 다 치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7, 80년의 시간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나 노아의 공통점을 본다면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풍랑이 있는 생활 속에서 느헤미야나 노아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50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다못해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까지도 뇌물을 받아먹고 느헤미야를 곤경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를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그러면 야, 저 스마야 저 목사, 제사장 오늘날 목사 아니에요. 야, 저 목사 저 나쁜 놈 저거 아마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막 이게 뭐라고 막 설교하면 너 나 잘해라 아마 그러고 우리 아마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화살을 꽂고 내 피부를 벗겨내는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또 다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저 제사장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죄치 않기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아픔을 묵상하고 나의 상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사명을 기억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21년도 우리의 결산이 느헤미야와 같고 노아와 같은 삶의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실수하는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을 늘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가운데 정말 이 서구 일대를 책임지고 대구를 책임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영역이 있고 힘이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